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일련의 칼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21장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고관들의 이 범죄와 타락의 내용들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심판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범죄, 그들의 죄악상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이 범죄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의 이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범죄하며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타락상의 모습은 어느 특정 계층만이 보여주고 있는 죄악된 모습과 타락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서부터 일반 평민,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 데에는 일반 백성에서부터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범죄를 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이들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할 사람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극심하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징계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던 이 이스라엘이 그 안에 온갖 가증하고 추한 것들 그리고 죄악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한 이름이 부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하늘 백성 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이름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것, 정직한 것, 그리고 진실되고 자비롭고 관대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가득 차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성도로서 그 이름에 걸맞게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기적이고 거짓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범죄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타락한 소돔과 사마리아의 전철을 따라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죄악된 것, 거짓된 것들, 그리고 가증하고 불경스러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과감하게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더 나아가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족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을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타락의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와 타락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범죄한 이 이스라엘을 찌꺼기 광물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찌꺼기라는 단어는 보통 금속을 재련하고 남은 불순물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찌꺼기는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놋, 주석, 쇠, 납 이와 같은 다른 금속 그리고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은을 지칭하는 단어다라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즉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찌꺼기는 순수한 은이 아닌 이런 기타 이 금속이 섞여 있는 그런 불순물이 가득한 그런 은을 지칭하여 말한 단어가 바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찌꺼기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 찌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찌꺼기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 이스라엘이 당신 앞에서 순수한 은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족속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배반해버리고 여러 불순물이 뒤섞여버린 가치 없는 은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다른 그 금속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이 놋이라는 금속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철면피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주석이라는 이 금속은 겉만 번듯하고 속은 빈 위선과 외식을 의미하는 금속이며, 이 쇠라는 금속은 동족에 대한 잔인함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납이라는 금속은 죄에 대해 둔감하고 어리석어서 범죄하기 쉬운 연약한 성품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해석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전반적인 영역 속에서 이런 것들이 스며들게 되면 결국 그들은 여러 불순물이 섞여버린 그런 은과 같이 쓸모가 없어져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비유의 말씀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 불순물 가득한 은에 빗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 풀무에 그들을 모아서 당신의 진노의 그 불로 그들을 연단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풀무 속에서 그들이 재련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한 은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인간의 죄에 대한 정죄와 보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 살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오늘 본문이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순수한 은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인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부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놋과 주석, 그리고 새와 낫과 같은 그런 불순물 가득한 가치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순물 가득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풀무불과 같은 최후의 심판과 징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풀무불과 같은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과 징계 아래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불순물 가득한 그런 은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뒤따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겨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우리를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그리고 정결치 못한 그런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속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순수한 은과 같이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날마다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용과 자비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하늘 백성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순은과 같이 순금과 같이 영원히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여서 그 뜻을 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